기독교 신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으로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충성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얼마 동안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교회 생활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참 이게 신앙인가 보다. 신앙 자체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덤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다시 신앙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시 신앙도 신앙 활동도 활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자에게 강하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자의 삶인가?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삶이란 선하게 사는 것이다, 정의롭게 사는 것이다, 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인들만의 특유한 삶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선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해야 됩니다. 더 선하게 살아야 되고 더 바르고 더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또 그렇게 살면은 얻는 것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게 되면은 나중에 심판대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칭찬도 받을 것입니다. 너 참 착하게 잘 살았다. 그러나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 삶에서 얻는 보람, 즐거움, 그리고 기쁨과 삶의 의미는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이지를 못합니다. 지속만 되면 참 좋겠는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면 참 좋겠는데, 충성도 하고 열심히도 할 수 있고 참 좋겠는데 지속적이지를 못하고 일시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과 같이 떼고 때로는 그 전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무겁고 짐으로만 여겨지고 이것이 정말로 신앙 삶인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그런 것은 고귀한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요, 예식 시작하기 전에 음악을 틀어놓는데 사랑의 기쁨이라는 음악이 나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여보세요, 지금 이 예식 하는데, 결혼식 하는데 어떤 이런 음악을 트느냐? 몰라요.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 사랑의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만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음악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제목만 보고 정했는가 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사가요, 사랑의 기쁨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사랑의 기쁨은 한순간의 것, 사랑의 아픔만이 영원한 것이라오 라는 이런 노래인데 못 틀어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의 기쁨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음악가가 이 노래도 해서 저도 이 노래를 자주 듣습니다만은 세상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렇게 고귀한 사랑까지도 인간적으로 하고 세상적으로 하면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삶은 무엇보다도 기독교 특유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노력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고, 뭐 조금 더 많다 적다라는 세상 사람들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나 아닌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매력이 없어요. 뭐 비슷비슷한 데가 구태여 시간 들여가면서 돈 들여가면서 내 하고 싶은 거 가지도 못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바르게 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독교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기독교를 돕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 이건 물론 노력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기독교인들을 돕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자기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그때 도움을 요청하면 물론 우리 주님께서 뛰어오십니다. 어디 계시는지 뛰어오세요. 뛰어오셔서 도울 뿐만 아니라 보통 삶에 따로 요청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늘 신도들을 도우십니다. 나의 노력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자의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독특성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보혜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파라칼레토스라고 하는데요, 말 그 뜻 그대로 한다면 돕는 존재 혹은 대리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이 보혜사의 뜻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신자들을 돕는 존재, 바로 보혜사입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성령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알아야 됩니다. 그저 우리가 막연하게 이런 분일 것이다라가 아니라 분명하게 알면은 그분의 도움을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게 되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란 어떤 존재인가? 관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은 그런 관념적인 존재, 수상적인 존재 혹은 인위적으로 상정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체예요.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을 소유하면서 생각을 하시는 존재입니다. 도와달라 그런다고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도와주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이것까지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다고 무조건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늘 판단을 하십니다. 지성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의지가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혹은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 계획과 의지를 가지신 그런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부모하고 똑같죠. 자식들이 해달라 그런 대로 다 해주는 부모가 아니잖아요. 진짜 부모가 아니죠. 그리고 감정도 지닌분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도 지닌분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을 슬프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참 슬퍼하세요. 마음 무거워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실 것은 성령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무거워하시면은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무겁고 어둡게 돼요. 어떨 때 여러분들이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뭔가 어둡고 무거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는 성령님께서 마음이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경우 이상하게 마음이 슬플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필요할 때에 힘있게 역사하시는 행동하는 실존입니다. 행동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든지 안 원하시든지,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아니다라고 싶을 때도 성령님께서 딱 판단하시게 되면 힘있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심부름꾼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우세요.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도우시는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일들을 도우시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내가 선한 일을 하겠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들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 천지가 차이 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식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시게 되면 오래오래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가득한 예수님,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할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주 선한 일을 하도록,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자꾸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성령님이 안 충만하면은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나질 않습니다. 선한 일을 생각하다가도 내 주머니를 생각하게 돼요.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또 뭐 얼마나 해야 되는, 자꾸 줄어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게 되면 좀 넉넉하게 하려고 했다가도 그럼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나를 생각하다 보면은 그걸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역할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충성하려고 했을 때 근데 이상하게 충성심이 줄어버립니다. 내가 좀 이렇게 크게 좀 뭘 좀 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려다 보면은 줄어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성령이 충만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덜 일하시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도우시는 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유혹이 참 많죠. 죄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악의 유혹이 참 무섭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성령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때로는 살다가 보면 절망에 빠질 때가 있죠. 좌절하고 싶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도 오세요. 이건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뭐 재미도 없고 이렇게 다 포기하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에 성령께서도 오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그런 마음을 없애주세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희한하죠? 지난번에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마음 하나도 나질 않았습니다. 에야, 관두고 그냥 그만두고 포기하는 게 되겠다, 이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보면은 새로 시작하자라는 이 용기가 생겨나요.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성령님은 사람을 아름답게 변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칫하면 추하게 바뀝니다. 특히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자꾸 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부탁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점점 더 아름답게 되도록 잘 본인이 지키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추하게 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름답게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되고 싶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꿔주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변하게 하게 하시고요, 저급한 사람, 품격이 모자라는 사람들을 품위가 있는 사람, 품격이 있는 사람으로 성령께서 바꿔주십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오십니다. 자신이 인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기만 하면은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속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성령님이 오셨다고 해서 모든 신자들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요만큼은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어떤 때는 성령님이 계시기는 합니다만 돕지를 못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다 달라요. 한 신앙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은 밭에서 땀 흘려 일하는 소작농의 삶과 같았다. 나는 그 삶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다. 나는 그 밖의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소작농, 열심히 일하지만은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농사지은 모든 것을 자기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 나무 주인이 거의 다 갖고 가고 자기는 아주 작은 부분만 얻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하시는 사람들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때로는 기쁘기도 합니다만 너무도 자주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조울증에 걸린 사람들 같아요. 좋다가 떨어져, 열심히 하다가 다 하기 싫고 이런 현상이 생겨나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믿게 되면은요 아주 추한 사람이 됩니다. 변덕 많은 사람이 돼요. 좀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저 사람 변했다, 예수님 믿더니만 저 사람이 옛날부터 못해졌다라는 그런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는가, 왜 그런 삶을 살았던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기독교인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라고 생각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삶이 다르다,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도움을 받으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그런 상태,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힘있게 역사하시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기쁨이 있는데 완전한 기쁨이 있어요. 무거움도 있고 어둠도 있는, 섞여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완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계속 누릴 수 있는, 계속 이어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의미와 보람이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큰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충만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의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나는 성령님이 계신다, 내 속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그분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 이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알고 바라는 그런 성령 충만함보다도 훨씬 더 원하고 계십니다. 충만해야 될 텐데 한쪽 구석 귀퉁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 내 영혼 속에 있으면서 충만하게 힘있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필요해요.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내 속에서 충만하시고 힘있게 역사하시옵소서 부탁을 하지 않아도요, 성령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알기만 하면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기독교 신자들은 이것을 알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잘 되고 모두가 함께 잘 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룬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다.
내 이 모자란 부분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내 추한 부분,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바꾸기를 원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은 좀 못하더라도 5년 지나면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10년 지나면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것을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사시면서 불안감이 있고 초조가 생기고 두려움하고 답답함이 있을 때에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성부 하나님이여, 이 사람 돌아보시옵소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십시오라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요,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중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은 반드시 선한 것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때로는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밑바닥까지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절망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어떤 사람은 완전한 항복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더 이상 희망과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잘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답답함입니다. 안타까움이에요. 찾으면 될 텐데, 빨리 나한테 오면 될 텐데, 온갖 군데 가가지고 노력을 다 하다가 안 돼서 희망이 없고 길도 없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분 환자 하나 보셨죠? 재산에 제법 있었습니다. 모든 돈을 들여가지고 이 의원 찾아가고 저 의사 찾아가고 그렇게 하도 돈을 다 떨어지고 난 후에야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탈출구가 보이는 한 하나님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를 않습니다. 그때는 눈에 보이는 탈출구를 찾아가요.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끔씩 당신의 자녀들에게 극한의 상황을 주십니다. 때로는 일이가 안 풀리게 합니다. 어떨 때는 질병을 주시고요, 어떨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 어떨 때는 자녀 문제를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단계에 이르를 때는, 완전한 항복의 단계에 이르를 때에,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성령 충만, 하나님 충만의 때입니다. 시편 18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부르짖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바닥에서 부르짖을 때에,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여러분을 성령님의 지배 아래에 놓는 것입니다. 이건 깊은 두려움이나 슬픔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 슬픔이 있으면은, 아주 두려움이 있으면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나지를 않습니다. 마음속에는 오로지 슬픔만 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죠.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도 했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에게 되게 미운 것이 있으면은요, 다른 것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누가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 대신에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내 가슴을 채우는 것이고,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서 나를 채우기보다는 내가 성령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집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으로 가득 차는 것을 성경은
성령에 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술 마시면 취하지요. 가득하게 됩니다. 술 기운이, 뭘 하든지 술 기운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성령 취함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일에 있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생각하다가 보면은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 꼭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심해야 될 건 바로 그거예요. 나라는 것을 없애야 됩니다. 표현이 아주 좀 적확하게 표현되어야 되는데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나에게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선교사 존 메카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햇빛과 공기를 얻고자 부단히 노력한 결과가 아니다. 꽃에는 아름다움을, 잎에는 푸르름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기운을 얻고자 노력한 결과도 아니다. 단순히 나무의 본체에 순종해서 그것과 하나가 된 결과이다. 꽃이나 열매는 자연적인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력과 투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켜야 한다. 주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항복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확고히 자리 잡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처럼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워낙 귀한 말씀이라서 제가 선교사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기독교 신비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한 노숙자 봉사하던 분이 말했습니다. 나는 봉사를 오래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그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요구가 통하지 않으면 그 때문에 탈진했을 것이다. 나는 상냥하게 꾹 참음으로 나는 불량한 말투와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친절한 반응을 이끌어내려 했을 것이다. 그들의 고약한 행동을 내 실패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불에 번득 뻔하다. 나는 진즉 노숙자 봉사를 그만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자세를 배우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우면서 사람들을 일 중심으로 대하던 내 태도가 변했다. 나의 내면에 새로운 안식이 찾아왔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는 인식이 싹 떴다. 결과는 천지차이였다. 나는 당장 열매가 없어도 끝까지 충성하는 헌신 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노숙자 봉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었고 자기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지치질 않았고 계속해서 보람과 의미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서 얻게 된 결과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이런 노력, 저런 애씀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면은요, 인생이 달라집니다.